지금 이제 느헤미야 10장 저번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 서약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 그 방식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대표들이 서명 날인을 하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백성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이런 이제 그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몇 가지 조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가나안 입성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는 전에 조상들 때처럼 망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본이 되는 이것만큼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저주로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들이 아주 구체적인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할 정도의 일들을 사실은 맹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딸이나 아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했죠. 그것이 그 맹세의 첫 조항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상 그랬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까지 맹세했던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그 주변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려고 하면 그들과 결혼 동맹이라든지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그저 주변으로 완전히 흡수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도 다시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한 것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거지요. 충분히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정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 하고 결혼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하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율법적 의미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커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더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앙에 유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유리한 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살다가 보면 사람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 또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그만 너무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이 마음에 그런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귀고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면 잊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처녀 총각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개인적 신앙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적어도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결혼했을 때 신앙에 대한 자유에 대하여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신앙생활 하는데 협조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한다 하는 정도의 약속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산 없이 내 마음이 뜨겁다고 그냥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옛날에 미성숙해서 그랬든지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 결혼해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마치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스찬은 믿지 아니하는 배필을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나로 인하여 믿지 않았던 배필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중요한 맹세 목록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고 팔려고 해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어떤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 이 팔지 않겠다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이들이 안식일에 자신들이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사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그것을 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싼값에 사서 좀 더 이제 나중에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물건을 가지고 오면 좋은 값이면 사는 이제 그런 일들은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0계명에 이미 나와 있죠. 제4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그 20장 그 내용을 우리가 10계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노동행위나 상행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럼 이 쉼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맥을 놓고 앉아있는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떠올려 암송하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찬송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이게 안식일 정신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또 말씀해 줘요. 곳곳에 이제 안식일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낸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식일 정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함이 옳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다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또 이 안식일을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일하는데 자신들은 6일만 일하니까
아무래도 손해보고 분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안식일을 정말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높인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 갑절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놀랍게도 안식일 철저하게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좀 쉬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면 막 나무래니까 그랬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슬그머니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안식이라든지 모든 절기, 구약에 있는 성전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절기나 성전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 시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지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16장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이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느 한 날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 날을 주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로부터 3일째 되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이 날을 성스러운 날로 주님의 날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주간의 첫날에 즉 일요일, 주일을 말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옛날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이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즉 성찬이에요. 공식적 예배 모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그 주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날에 공식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그날에 너희들이 따로 헌금을 내서 모아두었다가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면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줘서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죠. 가장 사도들 가운데 오래 산 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 환상을 경험한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요한 공동체쯤 되었을 때,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는 아예 이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하는 공식적 명칭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일 성수를 안식일 율법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정신을 이 성수 주일로 정말 완성된 의미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소망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수주일 제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은 쉼을 얻는 것이었잖아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적 의미에서 쉼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일하는 걸까? 이런 거 따지다가 보니까 몇 킬로 이상 들면 1km 이상 걸으면 이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장로들의 세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권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잘못된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이 했던 결단은 그런 이제 바리새주의가 되기 전이에요. 좋은 뜻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은 정말 정신세계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행복이 있는 그 쉼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적 소망만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수주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안식일을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단순히 출애굽해서 구원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성취되고 완성된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참
정결한 신부가 되고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언약 관계를 맺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은 월, 화, 수, 목, 금, 토 항상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주일이 주일되는 중요한 의미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머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쉼을 주십니다. 영원한 미래를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에 대하여서 게으르다. 이것은 율법주의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져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이라고 하는 날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령의 임재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더 잘 진단하고 그 개념을 잘 파악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어떤 일도 뒤로 던져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고요. 예배의 소중함. 사실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 쉬라고 말했고 예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없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쉼에 대해서는 굉장히 촉각을 세워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는 했지만 정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게을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의 신앙을 잃고 이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서야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때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서 하게 된 예배가 있어요. 그게 회당 예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조금 그들이 힘을 얻게 되자 그들이 했던 일이 성전은 회파되었으니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회당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 예배를 인정하시면서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위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안식일 개념으로 이제 율법주의화돼서 성수주의를 그렇게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일 되면 토요일 날 시장 봐왔어요. 토요일에. 왜냐하면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고, 슈퍼마켓 가면 안 된다고 사왔어요. 예, 어느 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결박을 내서 그렇게 하는 일, 이것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멀었구만. 멀었어. 장로가 돼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 중학교 때 같아요. 중3 때인가 교회, 그때 시골 교회가 의자는 있지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자 2개를 약간 뒤로 좀 물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학생 몇 사람하고 여학생 몇 사람, 얼마나 가슴 뛰어. 근데 그거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공기 노래 했어요. 공기. 그런데 어느 장로님 문을 탁 열고 보더니 와, 그때 정말 아주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이제 학생회 예배 마치고 뭐 이제 그렇게 좀 놀았다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이 거룩한 날에 어디서 그따위 천박한 오락행위를 성전에서 하느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눈물이 찔끔 빠지도록 혼이 났거든요. 처음 당해본 이제 혼남이었기 때문에. 이 최종다가 늘 착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혼은 별로 안 나봤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여러분. 오후에 어른들이 배구하더라고. 그 주일날 저희 교회 마당에서 그것도 뭐 삼초교회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 연합해가지고 막 배구 시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중학생이었지만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혼란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이 마지노선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때때로는 보면 장사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고 회사에 나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겨줄 수도 있고 측은히 여겨줄 수는 있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택배를 기사하는 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택배를 하니까 어떻게 성수주일 못하느냐고 몰아친다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탁구는 쳐도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화관에는 가도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끼리 가족 회식은 해도 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택배를 한다니까 성수주일 안 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 가운데서는 3교대도 있고 4교대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교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못 지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간신히 정말 졸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격려할 줄 알아야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정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져 있는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들, 성도와의 교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되, 그의 삶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걸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이 지나는 7년째에 이제 안식년이 돼요. 7년째. 종교력으로 1, 2, 3, 4, 5, 6 해야지 7년째가 되면 그게 이제 안식년이 되는데, 안식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이웃들이나 심지어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 자,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든지 그 포도원을 가꾸든지 그런 일들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농사도 짓지 말고 더 이상 포도원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방치하라는 거예요. 방치. 그러면 그게 그래도 방치해둬도 자연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이 나온 거 따지 말아라. 그 소출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거나 혹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안식년은 이것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이제 1절에서 18절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년에 이제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그 종에서부터 놓아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또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르는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빚을 진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뭐 작게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그 빚진 사람들이 7년째가 되면 다 탕감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도화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큰 빚은 주겠어요? 7년이 되면 그거 탕감해 줘야 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자기를 팔아요. 쌀 한 말 달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뭐 정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너무 가난하다가 보니까 은 30세겔로 자기 자신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 판돈을 가지고 이제 급한 데를 쓰고 자신은 그 집에 종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7년째가 되면 다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말고 한 미천 잘해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년 규례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대 시대 아주 옛날이나 예수님 때까지나 계속해서 사람의 그 종의 값은 이렇게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탕감을 해주는 일들을 이제 보통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이제 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몇 년 남은 날을 따져가지고 이제 몸값이 달라지는 뭐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안식년이 3년 남았어요. 그런데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 3년밖에 못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값이 더 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이제 7년째가 되게 되면 그 종은 무조건 이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잘 좀 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도와줘라. 이것이 이제 안식년 규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도 이 안식년 이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자와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너희 동족들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가 가난하게 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명령하실 때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하면 축복을 약속을 해요. 만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면
3년 소출을 다른 때 주겠다. 3년 동안 이제 7년째 되는 날 일하지 아니하고 농작물 소출도 못하면 우리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3년 소출 줄 테니까 날 믿고 해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잘 지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지켰으면 그런 비극이 없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규례를 주면서 3배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 경고도 하나 날리셨어요. 그 경고가 뭐였느냐 하면, 만일 너희들이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그 땅을 내가 강제로 쉬게 할게. 너희를 이방에다가 흩어놓아서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너희 땅이 저절로 쉬게 만들게. 그런데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들이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 안식년을 지킨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년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안식년의 이런 규례는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안식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서 있어서 이 안식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내가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약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정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도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행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잠시 동안 그들이 모든 재산들을 공유하면서 나누어 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면 교회에서 제도화되지 않았을까? 제도화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도화할 수 없어요.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 교회에서 법을 세워가지고 뭐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집집마다 다 100만 원씩 내놔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셀 가족 공동체 혹은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그게 걸림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일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 정신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년은 영원한 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쉼을 역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년은 면제년이었잖아요. 면제년. 그들이 가졌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겨냥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림자 취급한다든지 일부러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보복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혹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때가 있다. 혹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때로부터 안식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해서 하나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가 원수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좀 모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조차 부인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여러 절기들과 성전들과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주일되게 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원한 쉼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물질의 선한 정직이가 되고 아버지여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